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애써 주셔서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연수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배우고 또 듣고 은혜 받은 것들을 여러분을 더 잘 섬기는데 더 열심히 섬겨 나가는데 사용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논쟁이 팽팽할 때, 그리고 그 일을 우선적으로 점하려고 할 때에 주도권을 놓고 다투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그것을 헤게모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헤게모니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을 주도하거나 주동할 수 있는 권력이나 지위 또는 주도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칼자루를 쥐고 휘둘러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정치권에서 저마다 먼저 주도권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도권을 잡으려고 서로를 죽이고 끌어내리고 헐뜯는 일들이 참 비일비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요즘 3월달 이제 학생들이 신학기 개강을 했죠. 3월달 되면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학생들도 기싸움을 합니다. 직장에 신입사원으로 출근을 하거나 또 공동체에 처음 이게 발을 디디고 난 다음에도 이 주도권의 싸움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교회에서마저도 이런 주도권 싸움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마저도 내가 먼저 주도권을 쥐려고, 내가 먼저 헤게모니를 장악하려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그렇게 한다면 참 힘들고 어려운 교회 생활이 될 것입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러한 면에서 그래도 건강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오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섬기려고 하는 교회가 더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국 교회는 그나마 힘이 있습니다. 우리 용현동 교회도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서로 섬기고 배려하고 애써주기 위해서 서로를 챙깁니다. 목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섬기는 것을 배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익힙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나 자신의 주도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어떤 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서로 주도권을 쥐려고 서로 다툼하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항해하는 것을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지중해 연안은 11월, 12월 이때에는 폭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항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경험적으로 많은 선교 여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는 가만히 있어야 될 시기지 움직이는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바울의 말보다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백부장이 더 들은 겁니다. 백부장은 하루도 빨리 바울과 그 죄수들을 로마로 데리고 가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지에 가려고만 했어요. 그 과정 속에 사람이 죽을 것인지 아니면 폭풍을 통해서 위기를 만날 것인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주도권을 백부장이 먼저 쥐려고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힘이 없어요.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주도권을 빼앗겼어요. 주도권은 이미 로마 백부장이 쥐고 있습니다. 그 백부장이 원하는 대로 모든 항해의 일정과 로마라고 하는 모든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일 때는 바울 사도가 주도권이 빼앗긴 것 같아요.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시면 읽지는 않았지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예측대로 항해를 잘 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광풍이 불어왔어요. 지중해 연안에 광풍이 불어오니 그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그야말로 일렵편주가 되었습니다. 망망대해 한 조각 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엄청난 파도 앞에 아무리 큰 상선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큰 배라 하더라도 그 상황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는 날, 폭풍우가 오는 날 바닷가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파도가 치며 수십 메다 쪽으로 바람이 물어쳐서 물이 그냥 다른 도로 쪽으로 흘러넘칩니다. 배가 이리저리 떠다닙니다. 자동차도 막 휩쓸려 갑니다. 엄청난 힘으로 파도는 모든 것을 삼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배는 온데간데 없고 또 그 배 안에 탄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풍랑을 통해서 아까 빼앗겼던 그 주도권, 그 헤게모니가 다시 바울에게로 넘어오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무리 힘이 없었고 아무런 말의 능력도 없었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풍랑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 뭔가 입김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새로운 반전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2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들이 여러 날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도 못한 채 그야말로 기진맥진했습니다. 성경에 표현을 한다면 살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죽는 것만이 남았다. 이 망망대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모두들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다 가운데서 파도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배를 좀 많이 타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 하나 낼게요. 버스를 타면 앞자리가 편해요? 뒷자리가 편해요? 앞자리가 상석이죠. 멀미 나는 사람들은 앞자리로 옵니다. 그럼 반대로 배는 앞자리가 편할까요? 뒷자리가 편할까요? 힌트, 반대로 말하면 돼요. 배는 뒷자리가 편해요. 앞자리 있다가 멀미가 나면 뒷자리로 가면 멀미가 안 나요. 희한해요. 배는 버스와 반대입니다. 제가 배를 타면서 그걸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심한 풍랑이 불고 정말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치면 뭐 소용없어요. 뭐 속에 있는 거 다 나오고 정말 없는 물까지 다 튀어나와요. 그러면 먹을 수도 없고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모든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살 소망이 끊어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모든 항해의 주도권을 바울에게 이양시켜 버리십니다. 이제는 백부장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제는 선장이나 선주들 그 사람이 모든 주도권을 쥐고 배에서 호령을 했습니다마는 풍랑 앞에서는 그 사람들도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위기 속에서 힘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살 소망이 있어요.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것만큼 대책 없는 말이 없어요. 지금 직장이 다 무너져 가는데 부도가 나고 있는데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그때는 숲에라도 한 장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 해결이 되지. 말뿐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상황에서 23절 24절 말씀에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런 대책 없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 바울은 뚜렷하고 분명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파도가 쳐서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난밤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배에 타고 있는 한 사람이라도 육체가 상하거나 죽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희망 고문이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안심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은요, 밑도 끝도 없이 무대포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은 적어도 성경에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그냥 희망 고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외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된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물론 로마로 가는 목적지, 그건 중요합니다. 바울도 아마 로마로 가는 목적지만 생각했을 거예요. 거기만 가면 문제가 해결되고, 거기만 가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내 죄를 낱낱이 밝혀서 내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종착지, 그것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마지막 결과도 중요하지만 걸어가는 과정이 중요해요. 왜 과정이 중요할까요? 그 배에 탄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풍랑 가운데 배에 탄 사람이 몇 명입니까? 숫자를 못 읽어서 잘 276명이 그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지금 276명의 영혼이 그 배 안에 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백부장이나 선주, 선장말을 더 들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 아무리 소용이 없어요. 오직 유일한 희망은 이제는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왜 바울에게 로마로 보무도 당당하게 떳떳한 모습으로 그야말로 폼나게 입성하게 하지 않고 왜 제수의 신분으로 끌려가게 하셨는가를 오늘 이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라고 하는 그 과정을 중요하게 보셨던 거예요. 그 과정 속에 276명이라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 살리려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험난한 시간들을, 그렇게 죽음의 고통의 시간을 그 광풍 속에 보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때론 자존심도 상하게 하고, 내 주도권이 빼앗겨서 백부장 말대로 따라야 하는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도 당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지금 내가 가는 이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 과정 속에 저 영혼들을 살리려고 다시 풍랑을 일으키시고 주도권을 나에게로 다시 이양시켜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종착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 꼬린 지점이 천국입니다. 그건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천국에 간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 현장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현장에서 우리는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요, 며칠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요, 내 주도권이 빼앗기는 자존심도 상할 수 있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야말로 사선을 넘나드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위기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길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음식을 먹으세요. 지금 며칠 동안 먹지를 못해서 기진맥진해 있어요. 먹을 힘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먹어야 삽니다. 여러분이 먹고 살아야 276명이라는 영혼이 하나님이 간밤에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운을 차려야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약속했기 때문에 음식을 드세요. 모든 이제 주도권이 완전 바울에게 넘어갔어요. 먹으라 명령하는 사람도 바울이에요. 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는 것도 바울이에요. 모든 인생의 그 항해의 모든 시간들을 지금 바울이 앞장서서 하나씩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주도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주도권을 넘겨주셨습니다. 그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있을 겁니다. 혹은 사업장이 있을 겁니다. 혹은 공동체가 있을 겁니다. 그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살고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몇 명을 먹여 살릴지 모릅니다. 바울은 276명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리더입니다. 오늘 저나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 가면 우리가 영적인 리더입니다. 여러분이 원든 원치 않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리더로 삶의 현장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리더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주도권을 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리더를 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일들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바울에게 순간순간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새로운 힘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반드시 로마 황제에게 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로마로 가는 그 배 안에서 바울과 모든 죄수들과 선원들이 다 죽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그래서 힘을 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의 근거는, 우리의 힘은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영혼을 살릴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들에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고 너희들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의 말을 전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인 시대에 혼란한 시국에 저 광화문에서 서로 반대로 나누어서 외치는 이 시대에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 이 역사의 주도권을 누가 질 것인지, 이 혼란한 대한민국의 이 주도권을 누가 질 것인지 참 우리가 암담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바울처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도권을 주옵소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도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삶의 주도권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때에 따라 필요하면 여러분에게 주도권을 맡기십니다. 회사 사장님이나 중진들이나 그분들에게 때로는 주도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타이밍에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에게 주도권을 주실 수가 있어요. 왜 주시겠어요? 영혼 구원하라고요. 생명을 살리라고요. 생명을 살리라고 나를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겁니다. 생명을 살리라고 나를 그 직장에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울도 아마 그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빨리 로마로 가서 뭔가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어느 섬에 걸릴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까? 26절 말씀에 보면 이 배가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인데 그 섬이 바로 멜리데 섬이다. 그렇게 26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정확한 인원수도 계산하시고 정확한 섬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때로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선명합니다.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의 모든 상황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107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28절에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시점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간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도 주시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수많은 광풍과 물결을 일으키셔서 우리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줍니다. 그때 하나님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평온함으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소원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향하는 그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마침내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에게만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겠다 약속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와에게도 저 시편 107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어이 우리를 바라는 항구,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의 간구 제목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뜬구름 잡는 삶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오늘 이 말씀처럼 아주 자세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남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정동제일교회입니다. 1885년에 세워진 교회인데
정동길을 산책하다 보면 정동 그 감리교회가 나와요. 그 교회가 이제 이남에서 제일 먼저 세워졌고요. 또 부산 경남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있는데 바로 초량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1892년에 미국 선교사가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숭실대학교, 그 숭실대학교를 세운 그 선교사가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바로 초량교회예요. 이 초량교회는 참 유명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구의 주기철 목사님이 그 교회 3대 담임 목회를 했어요. 일제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6.25 전쟁 때 우리나라가 순식간에 서울이 참 잿더미로 변하고 또 낙동강 정선만 남겨두고 이제 밑에 부산 경남 그리고 마산 여기만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낙동강 전선에서 무너지면 이제 우리나라가 완전히 공산화되는 거예요. 적화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1950년 9월에 이승만 대통령과 많은 정치인들 그리고 피난 모였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그 초량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몰려들어서 그들이 국국 기도회를 했습니다. 국국 기도회를 하면서 강사가 그 당시 고려신학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박윤선 박사였습니다. 이 박윤선 박사가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자신들이 신사참배한 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도 피난 왔던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이제 낙동강 전선만 무너지면 갈 곳이 없습니다. 다 바다에 빠져 죽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원래는 일주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의 기도가 너무 뜨겁고 너무 강렬해서 2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주간의 국국 기도회가 그렇게 자발적으로 막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 날 마침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인천 상륙작전의 그 성공의 비결은 그 초량교회에서 수많은 피난민들의 목회자와 성도들 그리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통해 자복하며 기도한 결과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그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확률은 5,000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5,000분의 1이니까 뭐 이거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로 이제는 주도권이 북한 인민군에서 유엔군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 기도의 결과로 전쟁의 판세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주도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기도의 결과로 모든 주도권이 다 바뀐 겁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기독교사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쓰러져가는 다 죽어가는 이 대한민국의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도권을 바꾸셨습니다. 그 주도권을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모든 사고를 다 뛰어넘습니다. 어느 누구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주도권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고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고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 위기의 때에 순간순간 어려울 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도권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인생의 역전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용현동교회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삶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질서는 있지만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질서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주도권이 있어요. 이 영적인 주도권은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시는 겁니다. 바로 믿는 우리를 통해서, 믿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해 나가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적인 내용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도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시다. 주님은 위기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마침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